오늘 읽을 말씀 사무엘하 18장부터 19장까지 읽을 말씀입니다. 18장부터 이제 19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뿌렸던 그 죄의 씨앗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것인데, 압살롬 18장에서는 압살롬하고 부자 간의 이런 전쟁, 그리고 전쟁 이후에 이제 기환해 오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오는 죄의 참 무서움, 죄의 결과, 죄 지은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이런 과정들인데, 아마 이제 18장부터 19장까지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이 문학가들이 이 18장, 19장 여기를 잘 묵상하면 여기에 수많은 그런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또 영화들이 나오지 않을까, 수많은 참 이런 그 작품들이 참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그 정도의 그런 참 많이 묵상해야 할 이런 말씀이 18장, 19장인데요. 그 핵심은 죄의 그 무서움이라는 것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것도 계속 반복되는데, 전쟁에 나갑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전쟁. 참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근데 전쟁은 이기로 가잖아요. 승리하러 가잖아요. 근데 전쟁을 이제 하러 가는데, 다윗도 같이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제 11장에서 전쟁에 가지 않고 그냥 직무유기로 이렇게, 원래 왕들은 항상 전쟁터로 나간 거거든. 같이 나가서 지휘하는 이런 건데, 그때 이제 암몬 여기를 물리쳤을 때 다윗은 왕궁에 남아있고 요압 장군만 보내가지고 직무유기로 해서 범죄가 시작됐거든요. 이런 것에 반면교사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 많은 부하들이 나가지 말라, 나가고 싶으나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음부터 이렇게 18장부터 벌어집니다. 가고 싶으나 가지 못하게 하는, 갈 수 없는 백성들이, 부하들이, 이 압살롬이 당신만, 왕만 표적을 삼기 때문에 왕은 우리의 만명과 같습니다. 절대 나가지 못해서 계속 나가지 못합니다. 또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또 전쟁 나가면 용감하게 싸워야 되고 꼭 승리를 해야 되고 용감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이런 세 부대 이런 장수들한테, 모든 장수들한테 용감하게 싸워달라, 이게 아니라 제발 나를 봐서라도 그 어린 압살롬이 어려서 그랬다, 철이 없어 그랬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 가장 전쟁에서 핵심은 압살롬을 죽여야만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전쟁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죽이지 말라 말한 이 다윗의 이런 참 애잔한 이런 아픔들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제 그런 무서움이고, 이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요압이 하여튼 그냥 냉정하게 압살롬을 죽이는 이런 일이 있는데, 19장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승전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어보면 오히려 승리가 슬픔이 되는 이런 이 장면이 오늘 읽었던 이런 말씀입니다. 전쟁에 승리를 했으면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다 그래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는 전쟁, 전쟁에 승리했지만 기뻐할 수 없는 이 전쟁, 정말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쁨이 아니라 전쟁 슬픔이 되는, 승리했지만 기뻐할 수 없는 이 상황,
바로 이것이 이 죄의 이러한 이 무서움이고 죄의 끔찍한 이런 모습입니다. 다윗이 뿌렸던 죄들을 해결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오는 이러한 참 아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아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들. 이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이것이 아픔이 되는가. 올라가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하는 다윗의 이런 모습 가운데, 이 모습 가운데 이제 요압 장군이 또 나섰습니다. 요압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왜 이렇게 그 모든 힘써서 당신을 위해서 왕의 이런 가족과 모두를 위해서 다 싸워 이겨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왜 왕들을 이렇게 부하들을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듭니까? 만약에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당장 이런 모습에서 취해서 바로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 곁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협박하는 거거든요. 부하한테 협박당하는 이 다윗의 일하는 모습들, 참 얼마나 참 기가 막힌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백성들 앞에 그 슬픔을 이기면서 감추면서 왕 앞에, 백성들 앞에 앉아있는 다윗의 애잔한 일하는 모습, 이게 죄의 일하는 이 아픔이고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귀환해요, 이제 왕이 다시 귀환하는 이런 가운데서 수많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기를 딱 내가지고 얼른 왕을 먼저 귀환시켜야 되겠다, 선수를 칩니다. 선수를 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렇게 하지 말고 유다 백성들한테 가서 얼른 나를 귀환시켜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귀환해야 할, 먼저 선수 써야 할 사람들이 손 쓰지 않고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왕을 귀환시키려고 하는 것을 판단해야 돼요. 또 시므이가 달려옵니다. 1000명을 데리고 오면서 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 요압 장군이 저자를 죽일까요? 그러나 죽이지 않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 정말 그렇게 아픔을 줬던 시므이를 그냥 이렇게 내보내야 되고, 또 바르실레가 이게 정말 피난 가운데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같이 가자, 그 은혜를 내가 너한테 함께 갖고 싶다, 같이 가자 했을 때 바르실레는 저는 안 갑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냥 고향에서 그냥 있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함께 가야 되는데 가고 싶지만 함께 데려갈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20장에 보면 또 요압 장군을 대신해서 아마 다른 그 동생을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 시켰지만 살해당하는 이런 아픔도 되는데, 그 귀환해 오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전쟁에 나가야 되지만 용감하게 싸울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심한 갈등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가. 이게 11장 다윗이 뿌려놓은 이 음행과 칼날에 대한 이 죄의 문제들을 그 영향력으로 해결해야 할 이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실패와 낭패를 당한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로 걸으면서 아파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 가서 우리 죄는 다 용서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한 그 결과들은 우리가 다 겪어야 되고 견뎌야 되고 또 해결해야 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사무엘 하 11장 이 한 분기점, 이걸로 인해서 다윗의 삶이 내리막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또 주를 또 의지하면서 주께 간구하면서 죄짓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사는 귀한 하루가 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가까이 가며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좁은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